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 대통령 만난 분 얘기 들었어요. 미리 다 체크를 하고 몇 번 확인을 하고 복장은 어떻게 갖춰라, 거기에서 태도는 어떻게 하라, 앉는 자리도 다 지정해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컵으로 물을 마실 때는 어떻게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함부로 질문 못합니다. 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한 2시간 전에 가서 리허설 다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딱 나타나면 그 앞에 정해진 대로 깍딱 인사하고. 우리가 대통령 앞에도 그렇게 하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두렵습니다.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귀한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참 저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쳐서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능력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로 주인이시다,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1장)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지요.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고 승천하시면서 4절 말씀을 부탁을 하십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뭐예요?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1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의 아들 야고보, 살로데니 시몬. 예, 여기 보세요. 유하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 다락방을 우리는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락방에 120명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없어요? 예, 가룟 유다만 없어요. 그리고 참 14절 또 보여주세요. 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니에요? 자, 특별히 그 동생들의 이름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 약 120명이니까 120명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자,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그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유대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 그런데 6월절부터 7주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맥추를,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첫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하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시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그런 날이에요. 특별한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예수를 죽일 방도를 의논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그날은 특별한 안식일, 다시 말하면 6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발을 꺾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무덤 속에 계실 때가 안식일 전에 그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 안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날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그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며칠 동안 기도에 힘쓴 거예요? 10일 동안.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을 뭐에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바람에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영과 바람은 똑같은 뜻입니다. 바람은 언제 보이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이 부는 걸 알죠. 소리로 알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느낌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푸뉴마 푸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늙었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 이코르 성령.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나무를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면 바다도 뒤집어 놓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바람은 어떤 바람? 호련히 불어온 바람.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그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태풍 생각이 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이 토네이도,
근데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많이 불죠. 근데 사실은 이 토네이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 분다는 겁니다. 근데 주로 미국에서 많이 불어요. 1년에 1000번에서 1500번까지 미국 안에서만 그렇게 부는데 시속 324km까지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KTX보다 더 빠르게 그 바람이 부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70톤 되는 열차 5량을 그 바람이 들어가지고 30m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그 바람이 막 꽉 그 공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냥 그 공간에 바람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2절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이 공간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공간 안에 막 그냥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그 공간에 꽉 차면서 그 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 철탑을 휘게 하고 열차를 날려버리는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 공간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고 이 장애물을 다 때려부시고 다스리고 성령께서 그 공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흔든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살료라고 하는데, 이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가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도 살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를 흔든 거예요. 그것도 살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다양하게 체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토네이도가 부는 것처럼 강력하게 불어와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강력한 토네이도가 그 자리에 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작불을 피우면 장작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뒤집어서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두 가지 역사가 있죠. 태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 불은 움직이는 능력을 제공을 합니다. 불의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4절을 보니까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호련히라고 하는 말. 3절. 임하여 있더니 4절. 충만함을 받고, 호련히 임하다, 충만하다. 호련이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은혜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했어요. 사람이 만든 불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령의 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통 불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임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부어지고 또 부어져가지고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 이 단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6개국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람은 변화시키고 능력을 우리에게 못 입혀주고 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능력을 우리에게 못 입혀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받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영이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주는 스승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로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처녀를 잉태하게 하는 능력의 영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각양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뻤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했어요. 어느 순간에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방언을 받았습니다. 서울 가면 삼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지요. 북한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평창동에 가면 그 뒤에 그 삼각산에 밤에
사람들이 옛날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은혜를 사모해서 밤에, 그때 이제 그 통행금지가 있을 때잖아요. 밤에 이제 한 10시, 9시쯤 차를 타고 가서 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아침에 차가 다녀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원이 벽돌로 이렇게, 벽돌에 돌로 이렇게 기도원 건물을 지었는데, 기도원 건물에 산에서도 기도하고 건물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텅 비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또 멈췄다가 또 기도하는데 또 머릿속에 텅 비더니 누가 내 옆에서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내는 이천성 목사님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걔도 방언 받는다 그래서 거기 그 장모님이 딸들 데리고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우리 아내는 거기서 방언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그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그 서울의 강남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교회에서 광주 기도원에 그 집회가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뭐 쫓아갔죠.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났는데, 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내릴 수도 없고, 어떤 영성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그래서 시킨 대로 눈을 감고 이 자리에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전에 나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내게 또 확 부어지는데, 우리는 느낌으로 압니다. 이게 그 영이구나. 부어져가 너무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꼭 어떤 현상이냐면 몸살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기침하면 가래가 나오고, 이 성령의 은혜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